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제 주변에는 그냥 돌이키면 전부 목사입니다. 8촌 이내에 한 20명은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목사고 장인도 목사고 전부 목사였는데 저는 아주 좀 별종이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저거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 보이면 복 주고 못 보이면은 벌 준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편의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를 졸업하려고 그랬고 아버지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도 좀 하면서 제 아버지는 시골에서 면장도 지낸 능력 있는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나 고생시킨다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서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사업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야 이랬는데 돈도 좀 많이 써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 내가 보고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라면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위대한 로마의 제국도 1000년이 가서 무너졌는데 정말 아무런 이권과 뭐 이런 것도 없는 교회가 2000년 동안 흥황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일단 신학교부터 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고 행동적이거든요. 딱 하던 거 그만두고 가서 일단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만나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보니까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누구보다도 교회나 신앙은 저는 많이 알잖아요. 대속에부터 교회 다녔고 자주간 당에는 언제나 사택 옆방에서 하는데 그 소리 다 들으면서 컸는데 제가 가서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은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죽을 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일찍 믿어서 고생할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구원의 확신에 뭐 성령 받으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또 해답을 얻고 난 뒤에는 내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으면은 땅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크리트가 아니 숨겨진 게 아니거든요. 미스테리.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맛을 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교적인 간섭이나 기존의 교리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또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간섭이나 교리로 비판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으로 비판을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더 성경적으로 가지 않겠나 환영합니다. 우선에 거기에 보면은 1강, 2강, 3강, 4강, 5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안 빠지고 이번에 꼭 참여했으면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뒤에 잔치 지원서에도 있는데 읽어보시고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표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잘 보이면 복 주고 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이 왜 구원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첫 시간에 해결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가 한국으로 전파될 때에는 중국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리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 또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또 예수님 성령을 보내어 줬다는데 누구는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어떻다는데 정말 성령은 존재하는 것이고 왜 오셨는가.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희한한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뭔가 하는 문제, 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데 진짜 재림하시는가. 그냥 목사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교주가 재림한다고 해서 그거 믿어야 되는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데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100평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평에 살면 그것도 결코 천국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급 보상 때문에 교인들이 열심히 믿어서 종교적인 목적은 달성하는데 삶이 황폐하게 되어져요. 천국의 상급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주간에 걸쳐서 말하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의문이 날 거예요. 그러면 조장에게 그 의문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 5강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의문은 다 해결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니까 5강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절대로 믿어주지 말고요, 저에게 도전을 하세요. 먼저 1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해놨는데 펴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고 옆에 2페이지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간증하는 것이나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간증을 많이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일과에서 여러분들이 이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손자를 둘이나 봤는데 참 아들 놓는 것보다 손자 놓는 게 철들어서 그랬는지 훨씬 기쁘더라고. 손자 놓는데 기쁜 것은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요.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요. 그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기쁨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 믿게 되면은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직장에 고민을 해도요, 희한한 위로가 있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이 야,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데 이런 게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자꾸 예수 믿고 뭐 얻은 복만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나아간다고요. 로마서 1장 14절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잠언서에 있는 좋은 경구만을 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이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봐져야 돼요. 이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도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했고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 40일 금식하니까 능력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성경 그 뒤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금식 40일 하니까 줄이신지라. 저도 금식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머릿속에 삼겹살하고 돈가스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행 가신다가 피곤해 하셨다고 그래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페이지 넘겨보면은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옆에 성경 구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한 분만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싶지요? 누구나 하나님 보고 싶지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눈 감고 만난 환상 속에 만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인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걸어오셨어요. 밤에.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14장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진다,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 이러는데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시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냐 아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의 판단은 가능하지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느냐라는 거 가지고 판가름 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로 가지고 분간이 되어져요. 신학 교수라도 성경 박사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 2를 보세요. 5페이지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까?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면 되니까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저분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천지신명이에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빌면은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고래로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신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 신관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한국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목사님 굉장하겠네. 병자에게 기도하면은 병 낫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만 하면은 사업 잘 되고, 이런 생각은 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천지신명 신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념은 이분은 성전을 건축할 뿐이다, 이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복음에서 멀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이분은 성전을 건축할 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6페이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자, 설명을 들어서 읽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굉장히 구원사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걸 신학적으로 나단의 신탁 이렇게 말을 해요.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다 알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러면서 무슨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은 앞으로 네 몸에서 날 자식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는요 아들이라는 말하고 자손이라는 말이 같아요. 벤이라고 말하면 아들도 되고 후손도 되어져요. 벤허 하면 허의 아들, 허의 후손, 이런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뭐 벤구리온 이러잖아요. 구리온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는 대부분 집단 용어가 많아요.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 몸에서 날 그 자식은 내 아들인데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면은 너의 왕위는 사울의 왕위와 같지 아니하고 영원히 네 왕위는 지속이 될 거고
번영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왕이 되려면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부르는 찬양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고 찬양하는 그 대관식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으로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정치를 잘해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왕의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어떤 왕이 중요한가 하면 나라를 크게 번성하는 왕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왕이라든지 장수왕이라든지 세종대왕의 육진개척, 대마도 정벌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훌륭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보면은 대통령 중에 나라 잘 살게 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라 해가 747 해가지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대통령도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얼마나 잘 보존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아니다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딱 보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다윗의 영토를 회복을 했지만 성경에는요, 다 몇 줄밖에 없어요.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 없지요 왜? 곧 나라가 쇠퇴해버렸는데. 정말 그래서 왕의 가장 큰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위는 쭉 계승되어져 왔는데 제가 구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 잘못 읽는 거라고. 이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속국, 그 다음에 헬라의 속국, 로마의 속국하고 예수님까지 이어져 와요.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유효하겠어요? 유효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멸망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한 통곡의 눈물이 시편에 있어요. 왜? 다윗의 왕조 그달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단의 신탁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통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은 뭐로 바뀌는가? 메시아 대망사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다시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번영이 이루어질 거다.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거 좀 더 하고 이제 7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2과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1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만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이런 문제는 무엇에 대한 차이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하고 유대교가 생각하는 성전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성전과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모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도 돌로 지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그냥 예배 드리는 예전을 제사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2과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1과에서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결하는 거예요. 7페이지에 보면은 질문 3을 보세요. 한 동네에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을 믿게 된 것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당신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 인격적인 신앙이 참 중요해요. 맹신은 사실에 의거하지 않는 감정, 호르몬의 작용으로 믿어지는 게 맹신이에요. 우리 한국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믿도록 막 박수 치면서 감정을 부추기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뭔가 믿어질 것 같으면 은혜 받는 것 같고 금방 천국에 간 것 같고, 이건 맹신이에요. 이런 감정은 사라져버려요. 확신이 없어요. 인격적인 신앙은 사실에 의한 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크게 자극적이라도 않아도. 또 인격적인 신앙은, 맹신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걸 말해줄 수 없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 성령 못 받아서 그래. 잃어버린다고. 인격적인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상대방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려면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뒤에 보면 그 옆에 8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세례 요한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러 온 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면은 군사를 모두어서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 몇 명하고 다니면서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인가 싶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5절에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상한 말씀하세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나단의 신탁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라 이런다고. 예수님은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꾸 우리 한국에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소경에 눈 뜨게 해주고 못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해주고 안전병이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교회가 마치 불쌍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예수님이 그 모든 하신 것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대답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할 때 내가 소경에 눈 뜨고 안전뱅이 걷게 하고 귀머거리 듣는 거 지금 봤잖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연관이 되는가?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는데 35장 5절 6절에서 보면 그때의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언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때라는 말은 카이로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으로서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다오 한다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 뜨고 기머거리의 길을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것은 불쌍한 사람 고쳐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무엇에 대한 주장이라고요?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그 때가 이르렀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요즘 기독교에 일어나는 기적하고 사도들의 표적이 뭡니까? 다른가?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은 미라클이라 안 해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해요. 손가락으로 제가 이걸 가리키면은 표적 사인이잖아요. 컵을 봐야지 손가락 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에 눈 뜨게 한 것은 컵을 보게 하는 건데 자꾸 이걸 생각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교까지 당했다고요. 얼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왜 그런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가? 그거는 이가에서 성전에 대한 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도 보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올라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으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속초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부는 태풍 불 때 잠잠하라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굉장하네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신관의 차이예요. 우리 한국은 천지신명의 아들이라 생각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거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뭘 생각하면 조물주라 생각하는, 조물주라 생각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만 잘 들여서 제사만 잘 드리면 복주는 천지신명을 믿으니까 예수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 달래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적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89편 9편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잠잠케 하시는, 날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뭐냐면 바다의 흉흉함을 잠잠케 하신다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바다의 흉흉함을 잠잠케 하시니까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찬송하던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너무나 잘 알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때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말도 예수님 잘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할 거다. 세상에 그러면은 천지 고생할 거 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해가지고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만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피 안의 세계에 도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그래요. 왜 믿었는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시편 25편 6절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이사야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시대 연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했다 하는 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를 믿어서 능력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것과 같이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왜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 신과회복이잖아요. 일하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잖아요. 일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왜 가요? 쉬러 가잖아요. 교회에서 쉬러 오는 거예요. 참된 쉼은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의 혼인잔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점심 잘 드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평소 먹는 거죠. 잘 먹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풍성한 잔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의 출발이 달라져요. 자꾸만 일하려고 하니까, 안 하면 회사 잘릴 것과 같이 안 하면 하나님에게 잘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4페이지에 3에 대한 질문, 제가 대답을 다 한 거예요. 나단의 신청만이 아니고 신명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1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은 사실인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을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사실을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믿었겠어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믿을 만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을 분명히 그들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감정의 작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신앙은 이 최초의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이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쳐야 할 신앙, 그거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것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건축한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예수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만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신가라는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한국 교회는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신병자든지. 제가 면목동에 있는 동부교회 부목사 시절에 거기 있는 교인 하나가 아들이 맨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낸데 누구를 믿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잡아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줬는데, 그 정신병자 거기 어디 기도한다고 고쳐지나.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아들 정신병원에 넣자 이러니까 그러래요. 그래서 옛날에 청량리 보내잖아요. 중곡동에 정신병자 있잖아요. 용인은 또 가까이 있어서 좋더라고. 거기 이제 넣었어요. 넣었더니만 이놈이 거기 가서도 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노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장했던 그 정신병자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을 했든지, 그 두 개 다 아니라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정신병자 믿었겠어요? 거짓말쟁이를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천지신명을 믿는 한국의 샤머니즘 신학으로 보지 말고요,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 차이는 성전에 대한 차이예요. 지금도 제 싸움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과 싸움은 성전에 대한 개념의 차이예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유대교와 같이 돌로 지은 예배당이나 예전적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전 건축인데 그게 왜 성전 건축이 어떤 성전 건축인가? 이건 언제 한다고요? 다음 시간에.